여러분, 인생에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내 인생에 좋았던 때가 언제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꿈이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을 때, 그때가 좋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양식,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인데, 하늘의 양식이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죠. 영혼은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동물도 먹는 양식이 다르듯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먹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나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먹는 양식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서서 그 고기를 먹고 그것만을 먹던 사람들을, 그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돼. 새 음식을 먹어야 돼.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거야. 그것은 순종으로 먹는 거야. 그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달라지게 되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던 것들을 그리워했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로부터 나는 양식을 먹어야 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이 말씀이 광야를 지나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야. 이 양식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줍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장사라도 힘을 내지 못하죠. 기운을 잃으면 패배하게 되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광야를 지나가는 힘이 어디서 솟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양식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을 이기기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나오기도 하고 부족함이 채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죠.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우상을 쫓아가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늘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의 양식을 더 이상 주시지 않겠다.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갑니다. 하늘 문을 닫으니까 영혼이 메말라서 곤고한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배부름을 갖고 환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뭄, 기근, 하늘 문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메말라서 육신의 양식은 부요할지라도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는 세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우리의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하늘 문을 닫으시면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하늘 문을 닫으면 믿음이 생기지를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꿈도 사라지게 돼요. 무엇이 되겠다는 인간의 욕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꿈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하늘 문을 닫으시니까 세상에 여유가 사라지고 넉넉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게 되죠. 말씀이 사라져요.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영혼을 깨우는 레마의 말씀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양식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이, 지식이 들어가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고 넉넉하게 하지를 못해요. 하늘 문을 닫으시면,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곤고해지고 그 영혼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고통의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이 열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 핍박의 시대.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순교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재산을 빼앗겨야 되고 살아갈 수가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데 성도들의 속에 가장 충만한 은혜가 있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은혜 속에 하늘의 양식을 먹고서 부요함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 문이 열려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때가 있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하늘 문이 닫히면 죽고 하늘 문이 열리면 살게 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언제 하늘 문을 열었을까? 첫 번째,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참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자신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거하실 처소를 이루어가고 성전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가고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의 거하실 처소, 임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며 마음을 같이해요.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르러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것이 온 세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 신앙이 되는 것이고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개인 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을 이루어 가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성전을 세워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 주어질 때 그 양식을 먹고 그들이 배부름을 얻고 세상을 나아가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때 인생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적 어두움과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고 그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었을 때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곳에 대하여, 그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1903년에 웨일즈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 무감각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믿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1903년 웨일즈의 청년들 몇 명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거하실 처소를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그곳에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1904년에 26세의 젊은 신학생 이반 로버츠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10만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시죠.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꿈꾸자.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는 불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폭포수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교회사의 유명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거하실 처소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렵고 위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이고 공동체의 신앙이고 주의 거룩한 성소, 처소를 만들어가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주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불신앙은 주의 거하실 처소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고 주의 거룩한 처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신앙,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의 거하실 처소를 무너뜨릴 때 하늘문이 닫는 믿음이지만 하늘문을 여는 믿음은 주의 거하실 성소를 만들어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 그러한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을 만드는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을 얻고 양식을 먹은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권세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열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보니 문이 열렸는데 그 권세 아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 속에 거하지만 주님의 주인됨과 통치 아래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배 아래, 권세 아래, 통치 아래 있을 때 세상 생각하잖아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삶이 있어 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주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 먼저 하고 내 감정, 내 고집 먼저 생각하죠. 교회는 각 사람 의견을 다 묻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 표면적으로는 좋아요, 서로 다 좋게 얘기해서 우리 합의 봐서, 근데 어떤 경우는 현실과 이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희한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기분 나빠해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 걸까? 왜 내 생각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가는 것은 하늘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일까?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의 기쁨과 평강과 참된 안식을 얻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요.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좋은 남성분들이 많이 오셨죠.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남성분들, 어떤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참 놀란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세상에 술 모임, 그리고 그 노는 모임, 그걸 구별하려고 나는 주의 성소를 지어가는 사람이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별되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서 그런 것조차,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은 쫓아서 걸어가려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불과 얼마 다니지 않은 분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증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런 거였구나.
안식이 이런 거였구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순복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그의 삶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십니다.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을 때, 성경에 양식이 없는데 순종하는 곳에는 양식이 있게 해주셔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걸어갔던 요셉이 있는 곳에는 양식이 있게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죠. 사르밧에 살던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 음식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하죠. 그 마지막 남은 것으로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마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이 염치도 없는 인간아, 이 양심도 없는 인간아, 말이나 되는 생각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결국 인간의 생각이냐 믿음이냐,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결국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결국 선택하는 것이 달라요. 사르밧 과부는 결국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의심하고, 결국은 원망해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양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불순종의 땅에 양식이 끊어지고 피폐하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고갈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양식이 내 삶에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순종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싫어요. 사람은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순종.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뭐라고 써 있죠?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러니까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그 선교지의 땅에서 경험하는 거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 이렇게 나아가면 어떤 나라는, 제가 인도도 가보고 또 가난한 나라도 가보고 영적인 어둠이 가득해요. 가난과 무지, 불신, 우상이 가득하고, 냄새, 원숭이 신전,
원숭이를 왜 숭배합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해지면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으면 가난한 땅이 되고 무지의 땅이 되고,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문을 닫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교인들이 싸우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믿음이 무너지고 유치해지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으면 인간은 유치해지는 겁니다. 하늘 문을 닫으면 총명이 사라지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그 사역이 뭐냐? 닫힌 그 땅에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하늘 문을 여는 게 뭐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선교사의 사역이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예배하던 것을 같이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던 것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 이 땅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늘의 양식이 주어지면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허탄한 마음이 지혜가 들어가고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구주를 알고 구원 얻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불모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가정의 선교사로 보낸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늘 문을 여는 거죠.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은 무엇이 중요해요? 하늘 문을 여는 자가 좋은 직분자예요. 하늘 문을 닫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 문을 여는 직분자는 누구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주의 성소를 지어가는 자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래, 믿는 자가 세상에 나아가 희덕거리고, 물론 다 귀중한 만남이지만 그것이 내 영혼과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구별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모임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멀어지지만, 그러나 마음이 조금도 허전하지가 않대요.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빈 가슴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성도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 교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라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아가야 돼요. 일주일에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없다면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이라도 작정하시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월삭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아가셔야 돼요. 직분자라면서 왜 그런 곳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성도라면서 왜 그런 곳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돼요. 상황을 핑계대고 이유를 핑계댈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하늘문을 열어가야 합니다. 예배자로 그 문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타는 장작불에서 나무를 하나씩 빼내기 시작하면 불이 금방 꺼진다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있는 공동체, 순종이 있는 공동체, 자신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순종에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순종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한다는 것은 뭐죠? 결국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결국 믿음을 선택하는 한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양식이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은혜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